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5일 성경 1도학교 14일차. 오늘은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창세기 42장에서 4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디어 그 어린 시절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드디어 성취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다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걸어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기도한 대로 요셉과 형들이 하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나타난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을 요셉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먼 훗날이 지나서 오늘날 지금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할 때 야곱은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한눈에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하여 다음 양식을 구하러 올 때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한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라헬의 유일한 혈육으로 그에게 생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의 안위 때문에 결국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후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포대에는 양식값을 넣고 베냐민의 포대에는 요셉의 은잔을 넣어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네, 오늘 하는 그 행동들이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싶은데요. 그 형들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형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팔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죠. 이제 그런데 똑같이 피부치인 베냐민에게도 거짓말을 하는가 형들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깔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가이드 맵을 보시면 오늘 무대는 애굽입니다. 자, 형들이 어디에 이제 야곱과 살았냐면 이렇게 유목생활을 하니까 조금 다니잖아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좀 이동을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지금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에서 이제 형들과 이제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 텐데요. 42장 자, 소제목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1절에 보시면 그때 야곱이 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온 세상에. 그런데 어디에 곡식이 있다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결국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자, 6절로 가시면 때에 요셉이 무엇이 되었죠?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죠.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여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 장면에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네, 그 꿈은 제가 분명히 말씀해 주지만 그 요셉의 어떤 야망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꿈이 아닌 거예요. 어떤 그 갈망으로 인한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에요. 자, 그 꿈들을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볼 텐데요. 자,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사실은 아닌데 형들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한 신실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는데 15절로 갑니다.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동생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로 보십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진실성에 대한 이제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나오냐 하면은 르우벤이 22절에 나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거 내가 전에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했던 사건들이 기억나시죠? 자, 루벤은 보시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그 첩잖아요. 그와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면 그 루벤의 그 장자권이 계속 지속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루벤이 이렇게 말해도 이제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근데 루벤은 참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름에도 그게 있잖아요. 그 어머니 레아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 사랑에 대한 갈망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요셉의 사건에서도 지난번에 보면 우리 그 아이를 해치지 말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루벤이 지금 진짜 맏형답게 당당하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우리가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루벤은 참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루벤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 한 번의 실수로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풀어본 거예요. 자루를. 우리 26절에 보시면 중간에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막 이렇게 돼서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리고 넘겨봅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36절로 가십니다. 36절 뒷페이지 넘기셔서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고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야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디나 사건에서도 봤잖아요.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또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뭐 물론 그 말은 맞지만 아버지가 어떤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장면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 37절에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루벤이 또 나서잖아요.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루벤의 말을 아버지가 듣는다는 말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루벤의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자, 이 루벤이 참 짠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3장에 보시면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이제 왜냐하면 양식이 다 떨어지고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거에 43장에 나오게 되죠. 1절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을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고 안 그러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화가 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자, 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8절로 가십니다. 8절. 유다가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이 되겠다 하냐면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이 말에 아버지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유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야기 들으셨죠. 요셉의 이야기 한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뾰족하게. 근데 유다의 삶을 볼 때 사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나요?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하고 관계해가지고 와이프 죽고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런 아픔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두 아들을 잃어봤고 아내를 잊고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얻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너무 이제 아팠던 그 스토리를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이게 참 이렇게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의 말이 그 아버지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1절 중간에 보시면 11절 중간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고 뭐 어떤 걸 드리냐면 곧 유황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 가지고 가라.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이제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이제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다시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자루에 이 돈을 넣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3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 낸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이제 인도해서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형들을 자리 형들의 순서대로 딱 앉혔다. 그렇게 앉혔다가 그 이야기를 아시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참 이상하네, 이상히 여겼더라. 그 내용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요셉이 그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44장으로 가십니다. 이제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이제 자루에 돈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어떤 은잔을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또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딱 성읍에서 딱 나갔는데 청지기에 딱 가서
넣었잖아. 다시 검사해봐. 자기들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발견이 될까요? 베냐민에게 발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직이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으로 악을 갚느냐. 5절 보십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시킨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그 주인집에서 은금을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정직히 이야기하죠. 9절을 보세요.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누구에게 발견되냐 하면 베냐민에게 발견되죠. 자, 그러니까 형들이 어떤 액션을 합니까? 다 옷을 찢고 우리가 이제 성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제목 나오는 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청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집에 딱 이제 이르렀는데 요셉이 그들한테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유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16절로 가십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정직함에 대한 테스트였다고 했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다. 베냐민만 이 잔이 발견된 자만 이제 노예가 되겠다 하는데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마음의 이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그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 아이의 생명과 그 아버지의 생명은 붙어 있어서 그 아이가 떠난다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요셉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막 완전히 본물 터지듯이 막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30절도 가십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여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마침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성경을 다 읽었는데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인질이 되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질은 안 되었잖아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유다는 예수님의 어떤 예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다가 뭐 예수님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유다가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유다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대신 죽겠다. 대신 죽겠다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할 때, 그 상처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의 하루 한 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그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 옛날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오래전에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철저한 성취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예언은 더욱 철저히 성취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동생 베냐민을 질투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입은 아비의 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죽는다면 아버지도 죽을 것이다. 이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도 그 아픔을 아는 자가 이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구별하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올라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주셔서 그 오랜 세월 뒤에 하나님 그 꿈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꼭 심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픔과 그 하나님의 상처를 우리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교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며 도와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잘 버티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자입니다.